에서 많이 접했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쇼 누튼이라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Disciples Today라는 전 세계 ICOC 그리스도 우리 국제 그리스도 교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아내랑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한 3년 4년 전인가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만났던 그 친구기도 한데요. 그 친구가 지금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나와서 옆에 있는 인접한 나라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같이 기도를 좀 부탁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고 7교회와 2,000명이 넘는 교자들의 교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시간에 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여서 날마다 소통하고 연결하여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며 생각과 마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직 인터넷과 핸드폰 서비스가 있어서 제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폭탄과 로켓으로 집과 아파트 건물을 뒤흔들린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앤디 플레밍이 폭탄 대피소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3번이나 앤디 플레밍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도시 숨마, 카보브, 드니프로, 키예브, 오데사, 리바이브, 크로포트니스키 및 빈네사와 오늘날 도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동차 줄은 국경까지 25마일, 약 40km 늘어져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현재 몰디바 국경에서 70마일, 한 1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며 우리 제자들의 모임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수백 명의 형제 자매와 가족이 피난처를 찾고 돌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놀라운 리바이브 2.0 팀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자들의 안전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사건의 혼돈이 멈출 수 있는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한가운데에 집도 직장도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이 없을 수도 있는 수천 명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지혜와 자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마음과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눈물과 감사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 시간에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그분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시키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친교에 대해 알릴 것이므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쇼온과 레나우튼. 좀 전쟁 중에 있는데 참 그들이 처한 상황도 안타깝고 러시아가 침공했지만 러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평온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자들은 포성과 공포 속에서 또 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소식을 알려왔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안전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사건의 혼돈을 멈출 수 있는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러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인접국인데 참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있는 공격해서 형제 자매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오히려
러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마음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전염병의 한가운데에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집도 직장도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이 없을 수도 있는 그 수천 명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멈춰주시고 그들이 다시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좀 지속적인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문제가 올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여러분 5장을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의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절 42절입니다. 5장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외부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말씀 전하는 모습을 성경은 담대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또 하나 꼽으라면은 그들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채우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바나바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분이 있다면은 팔아서 같이 나누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참 놀랍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면은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춘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의 제자들의 숫자를 약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은 사람이 적든 많든 사람이 모였으면 꼭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어디나 발생합니다. 가정이건 직장이건 심지어 교회라 하더라도 또 그 모임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모임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회에 개종한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초대교회에서 구제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사도들이 직접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두 부류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한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뭐 팔을 붙이지 않겠지만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다른 부류는 외국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한마디로 외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라고도 하죠. 그 헬라 말을 하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 살다 보니까 당시의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을 사용할 줄 알았고, 어쩌면 히브리 말도 좀 어눌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외 교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외국 생활을 한 헬라인 유대인들은 모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었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또 그 이런 장면을 보게 된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인 유대인들이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하며 하나님이 훈련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불평이 섞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평하는 마음을 잘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누군가 불평하는 것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 하는데 불평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불평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네가 해봐. 그런 말이 나오고 싶어해요. 아니면은 막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야, 다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없던 걸로 해. 막 이런 말도 여기까지 올라와요. 어떤 때는 해도 불평, 안 해도 불평. 어떤 면에서 불평이라는 것도 습관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그런 불평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그들이 모여서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결정은 무엇인지, 구제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맡겨 주었던 말씀을 섬기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그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성숙함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불평에 내 마음이 상해서 야, 내가 하는 게 불만이면 네가 한번 해봐, 이런 태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들은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의 불평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원래 주었던 사명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함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됩니다. 제가 배우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멈춰야 된다면 멈추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일이라는 것도 하다 바쁘면은 잠시 바쁘니까 이 시간만 좀 넘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쁜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 바쁜 일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어그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바쁜 일이 생기고 먼저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시간이 지나면 좀 여유로울 거야. 요 프로젝트만, 요 행사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엔 여유 있는 시간이 올 거야. 그때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그때 좀 쉬고 같이 여행도 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24년이라는 시간을 목회해 왔지만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일이 없습니다. 결정하지 않고 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우선순위를 다시 올바르게 정립하겠다라는 결정하는 시간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면 한번 좀 멈춰서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청합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제안에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직한 사람이 뭔가 구제를 하고 있는데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집중할 테니 이 일을 맡길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야, 좀 시스템 바꿔가지고 당신이 계속 했으면 좋겠어 라든가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것들을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초대교회가 왜 건강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사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지체로서 어떤 지체인지, 내가 발인지 손인지 눈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목사가 바쁜 게 교회 건강에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각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인기 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네가 해라고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는 거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스펙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모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남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 기준 때문에 그랬는지 이들은 7명은 그냥 이러한 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통달하고 아주 유능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여러분,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사도행전 21장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렀다. 빌립이 이제는 굳이 하는 일을 떠나가지고 그 앞에 하나의 타이틀이 붙습니다. 전도자. 지금 말하면은 이벤젤리스트. 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7명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단지 그냥 좀 일을 잘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놀랍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브로고로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할 때 옆에서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야 될지,
우리가 누군가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봐야 될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7명을 제자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7명에게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한 가지 많은 경우에 7명에 대해서 이제 집사의 기원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요즘에 번역되어 나오는 한글 성경을 보면은,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도 집사,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이들을 집사라고 부른 곳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뒷부분에 7 집사라는 말을 원문에도 없는 말들을 갖다 붙였는데 과한 해석입니다. 그냥 7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타이틀이 없어요. 7명이에요. 7명. 6장에 나오는 사도들에 대해서도 12사도라고 한글말에 번역됐지만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12명이에요. 12명. 초대교회가 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어떤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타이틀이 주어지면 무언가를 하고,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한 명을 세웁니다. 그때 같이 세워지려고 투표에 올라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3개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거기 사라졌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해서, 물론 이건 약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이 사람의 행적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를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물론 이 사람이 뭐 바사바의 형제냐 아니냐, 뭐 바사바냐라는 분분하지만은 이 이외에도 빌립보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8장에도 그렇고 이 바사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제자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제자인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7명의 이름을 보면 참 독특한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영어 이름이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을 갖습니다. 마태, 베드로, 게바 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연설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그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기분 나빴을까요? 그 사람은요, 스데반, 헬라인 유대인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한국에 살지도 않고 외국에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막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면은 그래 너랑 나랑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어서 온 애야? 이 생각이 드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를 또 이 부분으로 꼽고 싶습니다. 초대 구성원 중에서 헬라인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마를 하는 과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누군가를 세울 때 히브리 제자들은 그들과 더 언어가 잘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더 채울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전적으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그리스마라는 과부들만 돌본 게 아니라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인들도 같이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역할로서 온전하게 그리스말을 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을 다 세웁니다. 그냥 필요를 채우고 돕고자 할 때 어떤 흉내를 내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들이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돕고 그들을 세우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동과 진실함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불평이라는, 어쩌면은 그 공동체가, 교회가 해체될 수도 있을,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들은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한 마음으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00명, 5,000명, 많은 이랬는데 이제는 그 카운트도 못해요. 그냥 부쩍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주 인상적인 것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의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어쩌면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진실되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말씀만이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거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참 새롭게 라이트하우스라는 비전을 가지고 올해 연결이라는 그런 또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되는 팀들은 먼저 준비된 사람들은 시작을 합니다. 참 지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에 각자가 달란트를 쓰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문의해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준 달란트를 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거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해내십니까? 제가 권하기는 그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다가온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나의 바쁜 생활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번잡함으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다시 한번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멈춰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